11월 달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만물은 겸손하게 그 빛을 내려놓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고 광물을 내는 이 결실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또 차게 됩니다. 또한 이 계절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미국 땅에서도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으며 플리머스에 처음 왔던 필그림들, 그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또 우리 퓨리탄들,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1620년 11월에 바로 이 땅에 이민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민자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 매사추세츠 땅에서 이루며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또 한 해 동안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 11월에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매사추세츠에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11월 한 달 동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편 136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그 감사의 고백,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1절에서 3절까지 읽었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21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 이 136편은 두 줄로 다 구성이 되는데 매 절들이요. 그 줄의 두 번째 문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치 아까 사도신경도 교독으로 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아마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편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예배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그들이 감사하며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136편의 앞부분에는 물론 주들 중에 주로서 또 신들 중에 신으로서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4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적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 본문은 안 나오겠지만 제가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서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어떤 하나님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우리 동네에서 내 마음에 내가 그냥 우리 집안에서 섬기는 어떤 그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그 창세기적 신앙 고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창조의 손길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그냥 아무 이것에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통틀어서 나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만물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도다. 만물이 뭘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지은 것이라면 이 창조의 세계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는 목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어떻게 나가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넘뜨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구속의 사건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과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나그네로 소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 주변에 이미 강성해 있는 나라들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다 출애굽기 사건과 가나안 정복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어떤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아까 있었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의 세계가 다 괜찮고 창조의 세계가 다 잘 돌아가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다 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개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떠나갔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떠나갔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로 삼으셨고 그 자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어떤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신이 되고 그 가운데 억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신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로 보여지는 그 엄청난 창조의 강력한 힘처럼 보이는 그것을 가름으로써 하나님의 해방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 나그네 같은 민족을 강력한 왕들에서 지키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폭력을 행하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권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시고 그들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만 잘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잘 드리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난 하나님,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로 그냥 하나님께 좋게 붙이고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다라고 이 찬송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오늘 읽었던 21절, 22절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건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얘기하던 그 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한 거에서 갑자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 오래된 고대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최근에 비천함을 겪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던 세월일 수도 있고요. 바빌론 포로만큼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들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신앙을 기억했을까요? 오늘 앞에 나온 이 말씀들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빌론의 종살이 가운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아닐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아니면 내가 뭘 많이 잘못했나? 어떤 그 구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아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창조 세계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억눌린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잘난 왕들을 다 물리치셨고 우리가 살아갈 조그만 땅덩어리를 주셔서 그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지나간 이 어려움도 그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비천함도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이 고백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세상을 실수로 지으셨을까요? 실수로 심심하셔서 옛다 빛이나 한번 있어봐라 그러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으로 내가 잘되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내가 잘되면 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비천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영어는 all creature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에 비천함과 억울함과 억눌림과 종살이됨과 창조의 질서에 깨진 것과 이러한 속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우시기를 내가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크리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물론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깊은 경험들, 하나님에 향한 아주 특별한 그 교제의 관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가 생기고 이것이 반드시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계에 가득해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필요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 세상이 만약에 아까 말한 유명한 왕들로 인해서 잘못되고 있다면, 이 세상이 마치 옛날에 애굽 왕처럼, 애굽 시대처럼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 번씩 이민자로서 처음 이곳에 정착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필그림 선교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도착한 1620년에 11월 21일에 플리머스 그 케이프캇의 사신이 프로빈스 타운 제일 끝에 있는 거기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 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반 정도가 영국에서의 영국 국교회, 지금은 영국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가 국교회가 돼서 그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깊은 영성과 그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특별히 국가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돼서 국가에서 신앙을 관리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들 중에 네덜란드로 이주해가 살고 하다가 새로 이 신대륙에 와서 1492년에 처음 발견된 이 새로운 대륙에 1620년에 이제 돈을 모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착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인구가 한 51명 정도가 퓨리탄들이었고 나머지는 항해를 돕기 위한 선원들도 있고 그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일할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여기서 일을 해서 자족도 하고 또 항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오기 위하여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기로 한 거예요. 그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설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뉴욕이지만 뉴욕의 허슨강의 맨 하구지만 매사추세츠 오기 전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욕타운에 먼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의 목적으로 약간의 그 물건들을 가져갈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 역사에서 나중에 왔더라도 매사추세츠에 정착하려고 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처음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노던 버지니아 지금의 뉴욕이에요. 그 시대로는. 그 뉴욕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대서양을 넘어오는 가운데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매사추세츠 케이프캇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도착하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 이런 약간 민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허슨강 그 밑에 그 버지니아에 거기를 도착하기로 했는데 가기 위해서 다 계약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알지도 못하는 처음 온 땅, 이 땅에 도착하면 우리가 계약했던 이런 것들 다 무효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도 새로운 곳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막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 있는 퓨리탄 지도자들이 우리 합의서를 쓰자 한 것이 Mayflower Compact이라는 아주 짧은 서약서입니다. Mayflower Compact, Mayflower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착하는 땅에서 여기에 우리가 다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고. 그 하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기독교를 어드밴스,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여전히 왕의 신민으로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결정들은 서로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의논을 통하여서 결정들을 내릴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짧은 문구리 들어 있습니다. 문구가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자기들이 누군지 얘기하는 겁니다.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이곳 케이프카드에서 우리의 이름을 서명한 바와 같다.
제임스 영국 국왕이 통치하며 프랑스 아일랜드 11년째 그리고 스코틀랜드 50년째 통치냐. 그래서 11월 11일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저게 21일입니다. 지금의 서약으로 따지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여기에 남자 성인들이 서명을 합니다. 41명, 41명이 이곳에 서명을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미국의 민주정치제도의 최초로 그 전에 유럽에선 국왕이 있기 때문에 국왕이 있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였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독교의 어드밴스를 위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어드밴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향한 국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아주 민주적인 그 시스템의 최초의 미국의 정신들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 한 명이 이끌어서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결정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 당시에 그 퓨리탄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동의를 하게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이것과 결코 떨어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의 소중함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국왕에서 나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한 권력으로만 할 수 없는 어떤 한 권력으로 이것이 다 맞는 거야 라고만 할 수 없는 그것을 거부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민주주의는 잘못된 거고 신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게 결코 아니지요.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시스템과 사람을 억누르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뜻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 그래서 역사에서 얘기합니다.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그 이후에 미국의 사회의 어떤 그 방향들을 결정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제임스 국왕을 피해서 왔는데 이 제임스 국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하게 하는 아주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영어 번역, 그 당시에 없었던 영어 번역을 했고 이 청교도들이 오면서 1611년도에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아주 그냥 종합적인 영어 성경이. 그 전에 있었지만 그 전에 성경들은 좀 부분적이었습니다. 퓨리탄들도 1620년에 올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이 누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찾아내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늘 긴장이랄까? 그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애국과 같은 시스템이 늘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같은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 약한 사람들을 그냥 없애고 눌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생기고 그리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도 그러한 조직이 생기고 그런 체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오늘 136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함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이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이 사회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 사회 그 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사회에 대한 그 관심과 참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화요일에 우리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선거가 앞두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엄청난 증오 내지는 엄청난 기대 이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생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사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먹이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임시로 맡기시는 그 권력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권력으로 자기를 먹이려고 하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겐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 때 여러분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과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세계를 먹이신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은총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그 은총을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투표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11월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또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 이끄시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렸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비천함 가운데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천함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세상에는 여전히 잘못된 권력도 있을 수 있고 폭력이 있고 어쩌면 거기에도 우리가 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연약한 우리를 구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세상의 권력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참 우리가 이 매사추세츠 땅에 이민자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송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 속에서 속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히려 더 높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우리 이민자 신앙인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미국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겠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